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집들은 재건축이 필요 없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집들은 오래오래 살다 보면은 재건축이 필요하고 집을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 가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곳은요, 재건축이 필요 없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땅속에 간에 이렇게 묻혀서 그 위에다 막 흙을 막 덮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얼마나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캄캄한 곳이 인생의 마지막 가야 할 길이요. 인생의 끝이 유굴로 변했다가 끝내는 그것마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 왔다가 바람처럼 물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가요? 만약 육신이 죽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고 또 무로 돌아간다면은 얼마나 허무하다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덤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은요, 한번 이렇게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정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죽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운명이 정해지는데 그것은 뭘까요? 천국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지옥 정해져 있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가기 싫지만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천국 말고 그 다음 어디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칭찬을 하시며 칭함을 하시며 칭함을 받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천국 갈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는 천국 가기를 열망을 해요. 그냥 얼마나 사모하는지 좋은 곳으로 가라, 좋은 곳으로 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이 사람에게 정한 이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심판, 죽음과 천국과 지옥, 이것을 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길이지만 그만큼 이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갖고 있어요. 천국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가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소년의 어머니가 이 세상에 관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던 어느 날 이 엄마가
그 안과 수술을 잘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아들 소년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아주 성공리에 잘 됐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눈에 붕대가 겹겹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붕대가 한 겹 풀리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 붕대가 풀리는 순간에 이 소년이 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볼 수 있었다는 얘기,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왜 안 해주셨어요? 이 소년이 막 붕대가 열리자마자 창가에 가서 아름다운 꽃들, 풀들, 이런 나무와 새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엄마 품에 다시 안겨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네가 살고 있느라고 왜 말을 진작 안 해주셨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을까? 얘야,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에게 충분히 말을 해줬지만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다 할 수 있었겠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예화를 드냐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특히 계시록에 가보면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천국은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날마다 아름다움을 날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환상을 보는 것처럼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은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후에 천국에 갔다. 천국에 도착하는 즉시 내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천국보다 그 100배 수억 배나 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일 줄 믿습니다. 천국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인 그런 장소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자, 사랑하는 너희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준비하시겠대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셨어요. 하반절에. 성경이 말하는 모든 물건과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못하시는 거 있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고 다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 거짓말을 못하세요. 자, 그럼 거짓말을 못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들에게 더 천국이 아름답게 더 크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천국에 없는 것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천국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천국에 없는 것?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천국에도 없는 것이 있구나.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고개를 까뜩까뜩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요, 수를 셀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는 곳곳마다 해로운 것도 이렇게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널려 있지만은 참으로 우리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로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맡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는요, 뭐가 없냐면은 첫 번째로 밤이 없어요. 밤. 여러분, 밤은요, 어둠 속에 어둠을 말하잖아요. 이 어둠은 죄악과 흑암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흑암 같은 어두운 밤을 좋아하지는 않을 텐데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이 밤거리는 매우 위험이 따릅니다. 대다수의 범죄가 밤에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유혹을 받는 것 또한 밤의 시간. 이 밤에는 술에 취해 흥청거리고 여러 가지 치명적인 그런 사고를
이렇게 보는 것도 한밤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했어요. 그리고 22장 5절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천국은 밤이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곳곳을 다 비추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천국은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님이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어둠이 없어요. 밤과 같은 어둠이 없다. 천국은 뭐가 없다? 밤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고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고통은 항상 우리를 따라와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해도 고통이 나한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이 고통은 줄줄줄줄 따라오는데 아무리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해도 우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이길까? 누구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리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내적인 질병,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다 못해 그냥 괴로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뭐가 없다? 고통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없을까? 여러분 생각이 나요? 슬픔이 없습니다. 슬픔. 이 세상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느 가정도 누구도 슬픔을 한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와 같이 슬픔을 맛보지 않는 그런 가정은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 인생이 얼마나 슬프면 때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일도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이런 슬픔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을까? 천국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마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하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결정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도 근심을 갖고 있어요. 띄어낼 수가 없어요. 말로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지만은 그것을 실천하기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에 대한 근심, 일에 대한 근심, 장래에 대한 근심, 사업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는 그런 근심의 그림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천국에 뭐가 없을까? 시험도 죄도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첫 조상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짓는 일을 생기게 됐네요. 뭘 했죠? 불순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죄가 그만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모든 문화, 문명, 선한 행위, 이런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죄는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지만 두 번째는 죄가 이와 같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무서운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 속에서 태어나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사람이 받은 시험의 차이는 이게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만, 어떤 비교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서 잠시의 쾌락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치러야 할 대가는 참으로 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마귀들과 싸워야만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마귀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시는 마귀들이 나를 시험하지도 않고 마귀들과 싸울 일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어디로 가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불못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언제요? 천국 갔을 때. 6번째는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가 앉아있던 비어있는 자리, 그를 만져볼 수도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허무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프겠습니까?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것. 확신하십니까? 이거 참 중요해요. 이거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공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참으로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참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세상을 살아있는 자의 이 땅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곳은 오직 천국밖에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을 밟아가면서 매일 수백만 명의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는데 천국에는 이런 죽음이 없다는 말씀, 뭐 장례 행렬도 없고 그 어떠한 애달픔도 슬픔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은 없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까지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천국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귀를 쫑긋 세워보세요. 여러분, 천국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의식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더 이상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줄 믿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 천국에는 하나의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도시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행악과 악한 것들로, 해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찬란한 천국 그 도시에는 병원도 감옥도 장례식도 슬픔도 없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황금보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진 집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를 질 수 있고 죄악길에 갈 수 있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턴해야죠.
잘못된 길을 한없이 가기만 하면 어떡해요? 추락합니다. 잘못된 길 가다가도 빨리빨리 깨닫고 유턴하셔서 행복한 그런 천국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천국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행복한 곳이에요. 행복만 있어요. 슬픔이라 침울함이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행복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는 이 땅에서의 그 기쁨과 수억 배의 기쁨이 넘쳐날 것인데, 비교할 만한, 물론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행복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행복은 그 천국에서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천국에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거처 준비하러 가신다 했잖아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집. 세상의 집이란 말보다 감미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먼 여행을 이렇게 가고 해도 집이 그리워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여행 갔다가 와도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포근하잖아요. 오두막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뭐니 해도 내 집이 제일 편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온전한 가정, 그런 집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곳에 여러분들 갈 것입니까? 가고 싶죠? 내 마음대로 그냥 가고 싶다 해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천국에는 또 뭐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계신 거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내가 봉사하고 있는 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여인이 이제 주님이, 왜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은 벌써 본인이 떠날 거를 미리 아셨더라고요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어떤 집사님이 남편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여보, 나는 어젯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날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 이튿날 가셨다는 그런 어떤 형제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거 생각을 없이 살면은 절대로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는 이런 말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을 정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복음을 전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해요? 그만 주님 품에 안겨서 살고 싶지만, 그 천국에 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더 견고한 믿음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기 위해서, 야, 너네는 내가 그래도 있는 게 너희한테 좋다라는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너무나 좋다는 걸 소원하고 있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은요, 천국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그 소원은 하지 않아요. 물론 소망 가운데 가지만,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인가 하는 그 생각에 더 이렇게 중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천국 갈 준비, 죽음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더 큰 소원으로 갖고 있지만, 그에게 맡겨주신 양 무리들 성도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우리에게 너희를 이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 같은 그 말이 더 많이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사랑하는 에슬라모의 TV를 함께 경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혹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으면 반대로 안 좋은, 왜 좋은 길 가야지, 좋은 곳에 가야지 이런 말 왜 해요? 천국이에요. 좋은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갈 집이 그 진주 12진주문, 보석과 아름다운 금과 은과, 뭘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표현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은 있지만 그러한 곳에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나는 천국 가지 않을 거야. 지금 천국 가지 않을 거야. 천국 가는 일을 마치 농담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난 일, 여러분 룻의 사이들이 어떻게 여겼죠? 멸망, 최후의 멸망, 지옥 같은 이런 일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 빌붙어서 그냥 살다가 가요? 예수님께 빌붙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나는 가지가 돼서 꼭 붙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뭇잎도요, 이렇게 시퍼렇게 싱싱하고 건강한데 이 나뭇잎 하나 여기 땅에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냥 죽으면 안 돼. 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이 이파리들도.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빌 붙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손잡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 그 거처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자,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되시며 말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그냥 생명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계신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다 할지라도 누구도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위로 선한 일들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극기 훈련을 하고 수련을 쌓는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매주마다 뭐하러 교회 나와 극기 훈련이나 하고 그냥 짧게 수련하고 그러고서 가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을 어떻게 잘 감당해서 살아낼 것인가, 우리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가 좀 알찬 하루가 되지 않겠어요? 24시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 속에서 그냥 막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네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묵상합시다.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왜 사셨을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게 하여 사셨고 내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게 하여 사신 분, 그분을 믿고
꽉 붙어서 나가요. 떨어져 나가지 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을 갖고 믿고 나갈 때에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집들은 반드시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집, 영원한 집,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곳에서 우리 집은 재건축이 필요 없어요. 재건축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재건축이 필요 없는 그 천국에 함께 가야지.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함께 가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뛰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두고 한많은 이 세상은 해가면서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요. 어린이들 노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주일학교 안 나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어린이들 알아요. 그거 찬송 많이 해줘요. 예.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붙들고 가야지. 예수님 손을 지금 살짝 놓은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문제야, 문제. 울어야 돼. 예수님 손 다시 잡아. 너 그 노래 몰라?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두고 우리가 갈 곳은요, 딱 두 곳이라니까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다시 죽을 만큼 가기 싫은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제 말 아니에요. 저 목사가 자꾸 지옥하고 떠들어댄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열심히 살아내는, 참으로 밤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시험도 없고 죄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 다시 또 죽을 필요도 없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 다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